정말 좋은 매니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서로 잘 알잖아요. 근데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몰라요. 옆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성공하겠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좀 방향을 틀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평생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이분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더라. 좀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바뀌면 인생이 좀 확 달라질 텐데, 좋은 일이 일어날 텐데, 그걸 안 하니까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충고도 안 받지, 자기 고집은 세지, 또 조언도 안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긴? 다 아는데 너만 모르잖아.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제3자가 볼 때 답이 벌써 있다니까요. 나만 모르는 거야.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목회를 하는 사람도 또 좋은 매니저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둑을 둘 때요, 바둑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 촉이 따놓으면 좋은데 왜 학식을 안 넣지? 바둑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아주 더 잘 알아. 근데 훈수 두는 사람이 바둑을 두면 더 못해. 축구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공을 그렇게 차면 어떡하냐? 저쪽으로 찼어야지. 다 알아. 관중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깨닫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유퀴즈에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김성근 감독이라고 야구 감독인데 이제 제1교포였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야구 감독이 되고 했는데, 이 김성근 감독은 야구를 하러 가는 것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자기는 야구하러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를 하고 끝나면 선수들이 뭘 잘못하면요,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훈련을 시킨대요. 게임이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쳐질 때까지 고쳐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성공적으로 야구를 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자기는 죽도록 승리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왜냐? 자기가 승리해야 승리 배당도 받고, 자기와 이 관계된 선수들이 한 50명 된대요. 그 50명이 먹고 사는데 50명의 가족이 또 10명씩 연결되면 500명, 1000명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고, 그 승패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에 아주 한번 승리만 해도 1600번을 승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야구, 프로야구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첫째가 뭐냐? 야구하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생에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다음 생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야구를 오래 하고 싶다는 거야. 지금도. 죽을 때까지 오래 장수하면서 야구하고 싶다는 거야. 자기는 야구하는 게 너무 재밌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뭘 잘하나?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뭐예요?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특이한 성격이 있어요. 뭐가 있냐? 내가 수학을 좋아해요. 남들이 싫어하는 수학을 좋아해요. 근데 오늘도 이게 정보하고 하는 거를 새벽 기도부터 오후 3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문서 보내고 집에 갔다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싸우는 걸 되게 재미있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아무 죽어도 싫을 거야. 막 그거 하기가 뭐 글 쓰고 뭐 하고 뭐 이런. 저는 그 취미인가 봐. 아마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뭐 할까 이거 팔이 떨릴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나는 목표와 비전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하면 지금 제가 물어본다면 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이 바뀌는 거고 대한민국 기독교 개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저를 수십 년을 평생을 저를 양육을 잘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는 거를 어쨌든 열도 받지만은 끝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면 우리가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 꾸준하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달려가다가 자꾸 넘어지거든요. 저에게도 최고로 좋은 매니저가 있어요. 누구냐? 우리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잔소리를 아주 많이 하십니다. 아주 훌륭하죠. 내가 다 듣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압니다. 하나도 안 고쳐지죠. 계속 들어야 돼. 평생 죽을 때까지. 들어서 고쳐야지. 그런데 사모님 가지고 매니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정말 깊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 그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고요. 멋지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겠어요? 열정이에요. 뜨거움이에요. 뭐 기술적으로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기술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러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법이 있고 기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정이 없고 뜨거움이 없으면요. 식어요. 식으면 기술 기법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내게 뜨거운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뭘 해서 일어나냐?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하지만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데 막 다른 사람 조언을 잘 들어서 잘 가. 그게 잘못 가면요. 아무리 조언을 잘 받아도 잘못 가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술 먹고 방탕할 수 있어요. 나쁜 친구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바른 목표를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말로 기도해요. 말로 기도하는 건 내 의지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내 의지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막 말을 하거든요. 영이 인도함 받거든요. 이게 금방은 바뀌지 않지만 내 영이 깊은 것부터 다 바꾸셔요. 내 마음도 바꾸시고 내 육체도 바꾸시고 우리의 환경도 바꾸시고 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바뀌지는 않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요.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가.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바꾸신단 말이죠. 개혁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랄랄라 방언기도 하는 게 이게 뭐냐. 그런데요. 그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요. 그건 어떤 매니저가 할 수 없어요. 내 영이 막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조언, 어떤 매니저 할 수 없어요. 성령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하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도 제 바른 고집이면 좋은데 똥고집. 이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똥고집을 버려야 돼요. 똥고집은 마귀 고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정말 소송도 하고 또 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 주님 오늘 목사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이 소송 정부 정책 그만두라고 하면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깜짝 놀라시죠? 그냥 해. 열심히 해. 너 하던 대로 해. 왜? 이걸 해야 되는 일이라.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키우신 이유 이거 하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죠. 예. 그래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어려운데 해야 될까요? 너니까 해야지. 누가 하겠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예,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못 듣는 사람 참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 뭐야? 매가 있는 거, 매. 맞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너 좀 바꿔야 되는데 왜 안 바꾸냐? 바꿔라.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매니저, 바로 성령님이 최고의 매니저이십니다.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시고 이끄신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매니저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맡겨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조언은 해주지만 그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최고의 매니저로 우리의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부딪힘 없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최고의 황금기가 언제냐? 30대에서 50대입니다. 근데 30대에서 50대에 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허튼 일을 많이 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주님이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하는데 정말 그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대 넘고요. 60대 되면요.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우리가 지금 뻔히 보이는 일이에요. 아, 이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믿음도 갖고 성교 운동 받고 성교 다녀오고 정말 큰 믿음 가운데 막 그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사역 감당하면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거 딱 보이거든요. 아, 이분이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로 안 바뀌죠. 예. 자꾸 말하면 교회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려우시겠다. 예. 목사도 어렵지만 하나님도 어려워.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센지 안 바뀌어요. 그럼 결국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천국 갔을 때 너 좀 그렇게 하면 안 됐냐?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시험 봤어요. 떨어졌어요. 하나님 왜 떨어지겠냐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저를 공무원 되게 하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나중에 신학가라는 거예요. 안 가면 죽인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뭐 다 버려도 주를 위해 가겠습니다 해도요, 직장 생활을 하게 할 사람은 절대로 신학도 못 가게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가겠습니다.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게 해요. 그 돈 잃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질 않아요. 최고의 길로 가게 하지. 근데 우리가 너무 막 내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그러면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딱 드려야 저처럼 막 난 주를 위해 막 죽어도 가겠습니다. 너 안 돼. 너 공무원 해야 돼.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축복을 주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뭘 선택해야 했어요?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고 성령님을 선택하고 정말 많은 영혼 구원하는 걸 선택하고 정말 주의 사역 감당하는 걸 선택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딸려올 텐데 내가 자꾸 그 앞에 있는 거 그냥 마치 원숭이처럼 이 원숭이 호롱벽 속에 사과 있는 거 딱 쥐고서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빠져. 호롱벽에서 안 빠진다고. 그러니까 잡혀가. 원숭이 잡아간다고. 그거 안 놓으니까. 우리가 이걸 놔야 빠지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복을 주십니다. 예.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의 40대, 50대 이 황금기에 정말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할 수가 없어요. 할 기회를 안 주셔요. 왜?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김원정 권사님 선교훈련도 받고 가실 수 있지만 사실 가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 젊을 때 가야지. 나이 들어가지고 갈 수는 있어. 다 가셔요. 그 나이에. 그러나 젊을 때 가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하나님이 보실 때. 젊을 때 주를 위해 사역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냐.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붙드세요. 성령님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내 모든 거 다 내려놔도. 저는 오늘이라도 이 목회 내려놓을 거예요. 다른 길 가라면 갈 거예요. 저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나의 그 매니저 대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매니저는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평생 주를 내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